이번 시간에는 조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히 은혜보다는 우리 어떤 경각심이라 그래야 될까? 손자가 뭐라 그랬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다 이긴다고 했죠. 저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성령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원수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에 원수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도전하는지 하는 이 시대적인 사조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좀 우리의 전투 의지를 좀 불태웠으면 좋겠어요. 이 원수막이 내가 가만 안 둔다. 반드시 싸워서 이긴다 하는 그 의지들을 불태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각 시대마다 사조라는 게 있습니다. 사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시대를 관통하여 흐르는 문화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세계관이라 그러기도 하고 부르긴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하여간 각 시대마다 사조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사조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낸 그리고 뒤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만들어내는 거짓된 생각이죠. 그래서 이 사조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의 도전자들입니다. 진리의 도전장을 내미는 건데 뭐라고 도전장을 내미냐 하면 내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진화론 같은 게 하나의 사조인데 진화론은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내가 진리야. 세상은 창조된 게 아니고 저기 아메바로부터 이게 진화돼 가지고 온 거야. 진리라고 주장을 하면서 도전장을 내밀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조들은 진리의 도전자들 또는 예수의 도전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의 도전자들이 어떤 놈들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각보다 지금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사조들은 굉장히 거세고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은 피부로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요 거기에 그냥 노출돼 있습니다. 그냥 노출돼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는데 딱 대학 보내놓고 났더니 갑자기 교회 안 나와. 그 다음부터 이제 대화도 단절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왜 그러는지도 잘 모르겠고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또는 세상에 나가서 어떤 얘기들을 듣고 어떤 사조에 휩쓸리고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잘. 근데 그 정체를 알고 나면 경악할 겁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이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세계관 속에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거기 한번 휩쓸려 가버리면요, 그럼 복음에 대한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복음에 대한 것들은 옛날 고리타분한 이상한 소리로 들리고, 자기들이 듣고 있는 그게 진리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속수무책으로 그냥 떠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부모 세대는요 그게 어떤 흐름인지조차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거센 흐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거의 비슷한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굉장히 비슷한 흐름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저는 저희 교회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겠다 그러면 못 가게 합니다. 미국으로 유학 가겠다 그러면 절대 못 가게 하고요. 대학원 가는 건 괜찮아요. 대학원은 자기 공부하러 가는 거니까. 근데 학부를 유학 가겠다 그러면 일단 뜯어 말립니다. 일단 뜯어 말리고 차라리 유럽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래 가라 그러는데 미국은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대학이 좌경화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게 좌경화되어 있는지 아마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자고 이 마지막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데스티니는 시대적인 사명과 엮여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19세기에 해야 되는 사명이었다면 19세기에 태어나게 하셨겠지 21세기에 태어나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20세기를 태어나서 21세기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이 시대적인 사명과 분리할 수 없는, 엮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부흥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사조들을 크게 5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대표적인 거 5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째가 황금만능주의고요. 두 번째가 진화론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네 번째는 인본주의, 그리고 5번째는 문화 막시즘, 컬처 막시즘이라고 하는, 이 컬처 막시즘은 동성애로 가장 대표되는 그 동성애의 그 기저에 있는 이제 사고들이죠. 기저에 있는 생각들인데 그렇게 대충 5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조들은 사실은 미혹입니다. 미혹.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처처의 재난과 그 다음에 핍박과 미혹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것들은 여러분 각각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환난과 핍박은요 믿음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아무리 환난이 오고 아무리 핍박이 와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미혹은요 믿음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미혹을 믿음으로 싸우면 큰일 납니다. 미혹은 뭐냐면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았는데 아멘 믿습니다 그러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미혹은 말이에요, 미혹이 유혹보다 더 무섭습니다. 유혹과 미혹은 뭐 둘 다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들인데, 유혹은 뭐냐면 알지만 죄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이제 미혹이 아닙니다. 유혹이지. 이거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건 아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게 유혹입니다. 근데 미혹은 뭐냐면 진리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고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사실은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혹이 더 위험해요. 그래서 미혹은 뭘로 싸워야 되냐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지, 믿음으로 싸우면 안 돼요. 믿습니다 그러면 속았는데 믿습니다 그러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미혹과 유혹은 좀 달라요. 유혹은 믿음으로 싸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미혹은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말씀으로 싸워야 되고 분별력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여간 이 마귀가, 미혹하는 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믿는 자들조차도 속아서 배교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배교한다고 하는 것은 속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열심으로 뭘 했는데 보면 황당한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현재도 이미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미혹들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는 여기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세대인데, 이런 미혹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 5개를 다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게 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사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요번에 새로 낸 책이 있습니다. 뭐 새로는 아니고 좀 지났는데 책 제목이 떠내려 가지 마라. 그래서 5가지 사조에 대한 것과 그러면 성경적인 세계관은 도대체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걸 정리해 놓은 책인데, 뭐 궁금하면 그 책을 사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진화론에 대한 것인데, 이 황금만능주의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황금만능주의는 이제 돈에 대한 유혹인데, 이것은 미혹이라기보다는 유혹이에요. 미혹이라기보다는 유혹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흐르는 사조는 돈일 겁니다. 결국 뭐 보면은 문화 막시즘도 있고 또 진화론도 있고 여러 가지 사조들이 있지만 그것이 결국 어디서 만나냐면 돈으로 다 만나요. 결국 뭐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유토피아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 가보면 다 돈이거든요. 결국 가보면 다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그 마지막 최종 보스인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유혹 때문에 못하는 거지.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건 길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진화론을 살펴볼 텐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험할 수 있어야 되고 실험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과학적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화론은 일단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긴 세월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을 무슨 수로 실험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의 영역 안에 있는 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과학인 것처럼 속이죠. 그래서 이 진화론은 이제 과학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에 가까운데, 그래서 이것이 생물학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현대 모든 학문과 모든 문화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요즘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진화가 안 들어가면 껴주지도 않아요. 뭐 진화 사회학, 진화 진화 윤리학, 그다음에 진화 언어학. 그러니까 모든 학문에는 진화자가 들어가야만 껴줘요. 뭐 그럴 정도로 이제 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크게 이제 두세 가지 영향을 실제적인 영향을 우리한테 미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를 두 개로 갈라버려요. 그래서 과학적 진리와 종교적 진리, 그런 식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거는 교회에서나 통용되는 종교 영역에서의 진리지 과학 영역에서의 진리는 진화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아마 여러분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활절에 이제 부활절 설교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이런 설교들 듣기는 멋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닌데 무슨 능력이 나올 게 어디 있어요? 부활이 사실이 아닌데 능력 나올 게 어디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것을 그럴듯하게 하죠. 이게 이제 그 진화론과 기타 다른 사조들이 신학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이것이 이제 신정통주의라고 불리는 신학인데, 이게 사실 현대 신학의 주류거든요. 이게 현대 신학의 주류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조차도 자기가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지를 모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둘이 자기 말 자체가 스스로 충돌해서 모순을 일으키는. 아니 종교적 진리가 따로 있고 과학적 진리가 따로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실은 좀 더 고급스러운 언어로는 사적 진리와 공적 진리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진화론이 가장 먼저 만들어낸 게 사적 진리와 공적 진리를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하자마자 바로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기독교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진화론이라고 하는 걸 들고 나오는 게 굉장히 부담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좀 충격이 덜하게 포장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영역의 진리가 따로 있고 뭐 과학 영역의 진리가 따로 있고 사적 영역의 진리, 공적 영역의 진리, 이런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얘기를 해가면서 진리를 둘러 쪼개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아이들은 어떠냐면 학교에 가서는 진화론이 진리라고 배우고요, 교회에 와서는 창조가 진리라고 배우면서 두 개를 같이 진리라고 붙잡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사적 진리가 따로 있고 공적 진리가 따로 있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진리면 진리고 아니면 아닌 거지. 아니 창조가 사실이면 진화가 굴한 거고, 진화가 사실이면 창조가 굴한 거지. 창조도 맞고 진화도 맞다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속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뭐 진리는 하나지 가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만약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우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어요. 사실도 아닌 거를 위해서 인생도 낭비하고 생명까지 드린 거니까 진짜 불쌍한 존재들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올인하는 이유는 그것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뭐 과학의 진리가 따로 있고 종교의 진리가 따로 있고 그딴 고급스러워 보이는 미혹에 속지 마십시오. 다 굴합니다. 창조가 진리라면 과학 영역에서도 창조가 진리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자꾸 여기 가서 이렇게 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진리는 하나지 진리가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진화론이 만들어낸 첫 번째 미혹입니다. 진화론이 만들어낸 두 번째 미혹은 뭐냐면 쓸모가 존재를 결정하는 세상이에요. 그 수능 시험을 보고 한 아이가 수능을 망쳤어요. 수능을 완전히 망치고 나니까 부모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수능을 망쳤는데 죽고 싶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죽고 싶겠네요. 그러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근데 시험을 못 보면 왜 죽고 싶어야 되지? 이게 왜 자연스럽다고 느껴지지? 사실은 자연스러운 연결이 아닌 거예요. 시험을 못 볼 수 있는데 시험을 못 보면 왜 죽어야 되냐고. 아니, 사람이 영어 좀 못하고 수학 시험 좀 잘 못 보다고 해서 죽어야 돼요? 이게 사실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화론이 만들어낸 세계관인 거예요. 진화론은 뭐예요? 적자생존. 능력 있는 자만 살아남아야 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에 쓸모가 있는 사람만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기본적인 설계가 그거죠. 얼개가 뭐냐 하면 기린이 있었는데 목이 긴 기린이 있고 저처럼 목이 짧은 기린이 있어가지고서 기린이 이제 위에 있는 거 따먹어야 되는데 목이 긴 기린은 잘 따먹고 저처럼 짧은 목인 기린은 못 따먹으니까 이런 짧은 목들은 도태되고 긴 기린은 살아남아서 우월한 DNA를 계속 물려가면서 진화된다 이거잖아요. 기본적인 얼개가 이건데 이게 이제 생물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회에 전부 다 적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모든 사회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이 사회에도 쓸모 있는 존재는 살아남고 그런 존재가 DNA를 계속 물리고 쓸모없는 존재는 빨리빨리 죽어주고 쓸모없는 존재는 빨리빨리 도태돼 주시고 그래야 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쓸모가 뭘로 결정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게 수능 시험이죠. 한국에서는 대학 들어가는 시험. 그거에 의해서 쓸모가 이제 쫙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쓸모가 이 정도구나. 근데 수능을 망쳤어. 그럼 쓸모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진화론적인 세계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빨리 죽어줘야 되는구나. 나는 목 짧은 기린이구나. 그러면 저 목 긴 기린들이 살아남아서 계속 그 DNA를 물려줘야지 사회가 발전을 하지. 나같이 목 짧은 것들이 계속 남아서 내 DNA를 물르면 우리 사회는 후퇴하는 거구나. 사실은 그 세계관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세계관이 깔려 있으니까 수능을 못 보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100년 전으로만 돌아가서 농경사회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학시험 좀 못 보고 영어시험 좀 못 본다고 해서 죽고 싶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그 당시에는 그런 걸로 쓸모가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또 이 농경사회에서는 그렇게 심한 경쟁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같이 먹고 사는 사회였잖아요. 조금 덜 떨어진 애들이 있어도 그냥 끼워줘가지고 같이 먹고 살아가는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경쟁이 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시험 좀 못 보고 조금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진화론의 이데올로기가 전 세계를 점령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경쟁에서 도태되면 죽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의 쓸모를 내가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쓸모는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쓸모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쓸모 있는 존재인 것은 수학시험을 잘 보고 영어시험을 잘 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쓸모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쓸모를 진리로 취하는 순간 사실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애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태어나지 말고 빨리 사라져 주는 게 좋은 거죠.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 영적 멘토이셨던 분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주 탁월한 비즈니스맨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현대 정주영 회장의 오른팔이었는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이분하고 둘이 이제 오른팔 왼팔이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세우신 분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 됐을 때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청와대에 들어가서 기도해 주시고 멘토해 주시고 했던 분이세요. 아주 탁월한 비즈니스맨이신데 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해 주셨던 분이신데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분의 이제 큰 따님이 있는데 저하고 나이가 거의 같아요. 근데 날 때부터 중증 장애로 태어나셨어요. 정말 중증 장애로 태어났는데 어느 정도 중증 장애냐면 말을 못 하세요. 하는 것밖에 못 하세요. 나이가 제 나이 또래신데도 40대 50대에도 하는 것밖에 못 하시고 걷지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평생 기어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그냥 하면서 땅바닥을 기어 다니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정말 탁월하신 분이셨는데
자기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으세요. 이 딸을 돌보기 위해서. 그리고 장로님은 워낙 큰 비즈니스맨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냥 그 후배들 도와주면은 뭐 그냥 먹고 살 수는 있으시니까 한 그 정도로 일을 줄이고, 그 딸을 평생을 돌봤어요. 평생을. 그리고 권사님은 그 인생이 없어지신 거예요. 그냥 그 딸을 평생 돌보. 이 여러분 효율성만 가지고 따지면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멘토를 할 정도로 탁월하신 분인데 그분이 만약 딸을 돌보는 거 말고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하셨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었겠죠. 훨씬 더 효율적이었겠죠. 그런데 그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자기 딸을 위해서 모든 다른 것들을 그냥 내려놓으시는. 왜? 그 딸의 쓸모는 효율성으로 증명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딸이기 때문에 세상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존재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쓸모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쓸모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일을 잘하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보기 때문에, 또는 수능이나 SAT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쓸모가 있고 그래서 살아남아서 DNA를 물려줄 필요가 있는, 아니요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거짓말이고,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거죠.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 미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국은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예요. 대부분 다 청소년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진화론이에요. 이 진화론이 극단적인 경쟁으로 밀어놓고 그 경쟁 끝에서 나의 쓸모가 증명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나는 죽는 것이 맞다. 죽어야 이 사회가 진화할 수 있다 하는 이 거짓말. 이것이 진화론이 만들어낸 그 정말 잔인한 세상입니다. 진화론이 만들어내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진화론이 만들어내는 거짓말은 뭐냐면 나중 것이 처음 것보다 좋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폰이 아이폰 16인데 14보다 이게 훨씬 좋죠. 왜? 나중에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진화론적인 생각인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처음이 제일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이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우리 죄로 인하여 점점 안 좋아진 것이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처음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어떤 문화나 윤리에 대해서도 나중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교묘한 거짓말로 속여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의 어떤 그 좀 진보적인 신문에서 그 인터뷰 한 걸 하나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이 뭐였냐면 두 남자와 두 여자가 새로운 결혼 제도를 실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넷이 부부로 살아요. 다부다천 거죠. 넷이 부부로 살아요. 젊은 애들이 한 20대 애들인데, 미국 애들 말고 한국 애들이에요. 멀쩡한 애들이야. 근데 넷이서 그냥 집 하나를 빌려서 넷이 부부로 사는 거예요. 남편이 둘이고 아내가 둘. 그러면서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왜 결혼은 꼭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해야 됩니까? 그것은 옛 생각에 묶여있는 전통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통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들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해방을 꿈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결혼 제도가 더 우월한 이유는 나중에 나왔으니까. 이건 오래된 것이고, 이 오래된 전통, 올드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중에 나왔으니까 이게 더 좋은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처음 것이 좋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처음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고 그 처음 것이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과 진화론에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그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로 생긴 거죠.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 이성에 대한 이제 그 반발입니다. 반발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반발이죠. 모더니즘은 이제 인간 이성이 왕노릇하는 시대죠. 사실은 그 전까지 중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했어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최종 보스는. 그런데 이제 18세기, 19세기 넘어가면서 뭐 뉴턴이 나오고 또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좀 똑똑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 이성이 생각보다 쓸만하네. 그래서 얘가 최종 보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고 분별이 되면 맞는 거야. 이해가 안 되면 이건 틀린 거야.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래서 이성이 왕이 된 시대가 됩니다. 최종 판단하는 게 뭐냐면 이성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걸 이성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재단해 보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버리고 이성이 왕이 된 시대가 이제 모더니즘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를 기대하기 시작하냐면, 이런 식으로 인간 문명과 이성이 발달하면 유토피아가 오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20세기 시작과 함께 그 기대가 산산조각으로 부서집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핵폭탄. 그러면서 이거는 유토피아가 아니고 디스토피아가 오겠구나. 그러면서 1930년대에 괴델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증명을 합니다. 되게 일반 사람들은 거의 잘 모르더라고요. 그게 incompleteness theory라고 하는 건데, incompleteness theory라고 하는 거를 괴델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증명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 이성은 항상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성이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간 이성은 항상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데, 전능하다라는 말 자체는 벌써 모순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누구도 들 수 없는 무거운 돌을 만들 수 있는가? 만약 만들 수 없다면 적어도 할 수 없는 게 하나는 있는 거죠. 그 돌 못 만드셨으니까. 만든다면 본인도 못 들어야 되니까 돌 못 들잖아요. 그러니까 못 하시는 게 하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모순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수학자들이 연구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렇게 수학의 시스템을 조율을 하면 이런 모순을 없게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괴델이 뜬금없이 등장해가지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원래부터 인간 이성은 무슨 짓을 하든지 모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는 거 그냥 증명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약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간 이성이라고 하는 건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성을 버려버리고, 그럼 전통도 버리고 권위도 버리고, 그러니까 남는 게 뭐예요? 감정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원래 건축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는데, 하여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그냥 감정이 왕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게 좋으냐 싫으냐예요. 이것이 옳은 일이야 틀린 일이야를 물어보는 건 이성에게 물어보는 거고, 좋은 거야 싫은 거야를 물어보는 건 감정에게 물어보죠. 그런데 모든 선택이 뭐에서 이루어져요? 감정에. 좋으냐 싫으냐에 의해서. 자, 그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을 그 신학자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비가 없어지고 나면 피어 프레셔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통적인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더니즘 시대에는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명확했어요.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명확했어요. 그렇죠. 우리 이성이 있으니까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거 해도 돼 안 돼 이게 명확했는데, 그거를 전부 다 때려쳐 버렸어요. 아비를 제거해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딱히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눈치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쟤는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쟤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돼버린 거죠. 왜? 감정이 왕노릇하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와 그것이 힙하다 그거 멋지다 그러면 선이고, 근데 친구들이 이러면 악이에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어 프레셔가 그 자리를 대체해버린 거죠.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초연결 사회가 되면서 뭐예요? 좋아요 하나 받는 것에 목숨을 거는 시대가 됐죠. 우리는 웃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좋아요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걔네 생명을 좌우합니다. 그 프레셔를 저희 세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모더니즘 세대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지. 그게 아주 분명한 세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린, 감정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무엇이 선입니까? 좋은 감정을 일으키는 게 선입니다. 무엇이 악입니까? 기분 나쁜 것들을 일으키는 게 악입니다. 이런 시대가 돼버렸을 때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일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 자녀들이 지금 겪고 있는 스트레스예요. 자살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가 결국엔 이 우울증, 공황장애,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 분명히 연결이 있죠. 이제 그만큼 스트레스가 심해진 거예요.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이 경계가 없어.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떨 때는 막 칭찬받고,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떨 때 뭐 이러고, 선과 악이 그냥 사라져 버린 거죠. 자, 그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인권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하고 이제 그 인본주의하고 엮이면서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현 시대의 인권의 정의가 뭐냐면 나는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듣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게 인권이에요. 나는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듣지 않을 권리가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인권이 침해됐다고 하는 것이 아주 주관적인 게 돼버립니다. 아주 주관적인 것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뭐 젊은 여학생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이쁜이 참 예쁘네 그랬더니 성적 수치심을 느꼈어. 그러면 인권이 침해당한 거야.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믿어요. 자기가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근데 목사님이 무슨 인권을 침해한 거지? 그냥 이뻐서 아이고 우리 이쁜이 그랬는데 성적 수치심을 내가 느꼈어. 나는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듣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거센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거센지. 교회들이 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뭐냐 하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죄인입니다라는 말 자체가 듣기 싫은 말인데, 그러면 이런 인권 개념에 의하면 당신 죄인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거죠. 미국 교회들은요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습니다. 지금 몸살을 앓아요. 좀 제대로 제자 훈련 해보려고 하는 데는 다 몸살을 앓아요. 어뷰즈 당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어뷰즈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어뷰즈를 당했는데 그랬더니 듣기 싫은 말을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뷰즈 당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는 교회들만 해도 굉장히 목회 잘하는, 정말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이 그냥 뭐 교회를 사임하시고,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었어요. 아니 왜 교회를 사임하셨냐고. 큰 교회였는데, 목사님 이거는 더 이상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도 조만간 갈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제가 잘 아는 아주 목회 잘하시는 분인데 미국에서, 근데 뭐 한인 교회는 아니고 이제 미국 교회인데 아주 잘하시는 분인데 거기도 죽겠다는 거예요. 계속 뭐가 들어오냐면 어뷰즈 당했다는 거야. 근데 무슨 어뷰즈를 당했냐? 죄인이라 그랬대. 어뷰즈 당했다는 거야. 뭐야? 죄에 대해서 지적했대. 이래라 저래라 했대. 이게 이제 인권이 침해당했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도 결국 그래서 교회를 거의 그러니까 문 닫다시피 하셔서 큰 교회였는데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 또 제가 잘 아는 미국 교회가 한 군데 있는데 정말 좋은 교회거든요. 아마 그 미국 교회 중에서는 은혜 아닌 교회 비견할 만한 유일한 교회라고 제가 믿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을 보낸 예? 한 교회가 400가정 이상의 선교사를 보냈어요. 근데 미국 교회인데 정말 좋은 교회인데 거기도 난리더라고요. 난리. 구글 쳐보면은요 거의 이단이야. 그냥 상처받았다, 어비유즈 당했다, 뭐 그리 끝도 없이 떠요. 그러니까 제대로 제자 훈련하려고 하면 다 어비유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 이 시대입니다. 아마 미국 내에 있는 한인 사회는 조금 더 늦게 올 수 있어요. 한인 사회는 조금 더 늦게 올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대부분 영어권이잖아요. 대부분 영어권. 근데 우리 아이들 세대는요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 흐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교회들이요 버티기 힘들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좋은 말만 해줘야 돼요. 좋은 말만. 그래야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인본주의인데, 인본주의는 인간이 중심이 됐다는 건데 그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괄하는 이게 아주 포괄적인 언어인데 그 중에서 프로이드 심리학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프로이드 심리학은 뭐냐면 그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삶의 문제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해서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억압하고 억누르다 보니까 잠재의식 속으로 내려가는데 주로 다 성적인 거예요. 다 이렇게 잠재의식 속으로 내려가는데 그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복음은 뭐냐면 억누르지 마,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그게 이제 지금 이 세대의 편만한 문화입니다. 억누르지 마,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그게 마치 구원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거를 억누르는 것 자체가 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근데 뭐 대부분 다 성적인 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 한국에서도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기독교적인 거 빼고는 거의 다 이런 내용입니다. 거의 다. 뭐 예를 들면은 그 뻔한 건데 뻔한 그 이제 플롯이 뭐냐면 그 어느 날 그 아들이 며느리감이라고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남자야. 남자 며느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부모는 이제 반대하죠.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그러니까 이 부모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 옛 질서, 옛 문화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지금의 세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옛 전통과 질서에 의해서 내 삶을 살 게 아닙니다. 내가 남자와 결혼을 하든 여자와 결혼을 하든 그건 나의 선택입니다. 왜 우리를 통제하려고 드십니까? 이 억누르는 것이 우리의 모든 고통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뭐예요? 전통, 윤리, 종교 개나 줘. 개나 줘버리고 넌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Be yourself. 너 자신이 돼.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해. 그거를 계속 격려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시대의 아주 강력한 사조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드라마는 결국 어떻게 끝나냐 하면 이 부모님이 회개하면서 끝나죠. 그래서 미안했다 내가 뭐 이러면서 끝나면서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현실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되냐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절대로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아니 생각해 보세요. 네가 하고 싶은 거래. Be yourself. 말이 좋지. 그러면은 형제도 형제가 하고 싶은 거라고, 자매도 자매가 하고 싶은 거라고, 장로님도 장로님이 하고 싶은 거라고 다 하고 싶은 거 하면은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오케이,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저놈한테 패는 거야. 아멘. 근데 그래서 팼어요. 그러면 그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 게 아니잖아. 세상에 맞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누군가 하기 싫은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죠. 어떻게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해가 구원이 되겠습니까? 예?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면은요 다 같이 죽고 끝나는 겁니다. 예? 나는 저놈 죽이고 싶고 저놈은 나 죽이고 싶고 그래서 죽이고 다 끝나는 거지. 거기서 어떻게 해피엔딩이 나오겠냐고요. 이게 나올 수도 없는 말인데 그 미혹이 우리를 이제 속이는 거죠.
네가 하고 싶은 거래. 그 억눌린 것들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야. 그걸 뚫고 나와야 돼. 뭐 이런 메시지들을 지금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 다음 세대의 저겁니다. 그래도 비교적 빨리 왔구나.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위에 기름을 붓는 마지막이 뭐냐면 컬처 막시즘이에요. 이 컬처 막시즘은 조금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 막시즘이라고. 자, 이 문화 막시즘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마르크스 이론이 실패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뭐라 그랬냐면 자본주의는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서 붕괴되고 그래서 공산주의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뭐 러시아하고 중국 빼놓고는 뭐 별로 넘어간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하고 중국은 사실 어떤 존재냐면 뭐 중국은 그 당시에 가장 못 사는 후진국이었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유럽에선 변방이었고 유럽의 진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유럽에서는 어떤 나라도 공산혁명이 일어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르크스의 그 후계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틀렸던 거지? 왜 이 마르크스의 이론대로 안 되지?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뭐를 발견했냐면 이 서유럽에 기존의 서유럽을 바치고 있는 세계관이 생각보다 튼튼하구나. 그게 뭐냐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인 거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생각보다 튼튼해서 이게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연구를 시작하냐 하면 이게 한꺼번에 혁명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마르크스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문화부터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문화 헤게몬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 이론가들이 있는데 초기 이론가들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든지 아니면 게오르게르 루카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인문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인데 뭐 인문학 전공한 사람은 모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는 누구냐면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공산당이 있죠. 거기는 그 정당을 창시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제도권으로의 긴 행군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제도권으로의 긴 행군 그리고 문화 헤게모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길 기대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된 이유가 아직 문화적으로 너무 기독교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여기 혁명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 돼도 안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문화부터 때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헤게모니를 잡아야 되고 제도권으로의 긴 행군을 통해서 이 문화를 다 만들어 놓으면 그때 가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진지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9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가 문민정부로 넘어오잖아요. 그러고 나서요 정말 거짓말처럼 다 없어져요. 그 많던 이 운동권 친구들이 거짓말처럼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진지전을 하는 거죠.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을. 근데 그게 뭐예요? 미디어, 그러니까 언론사, 법조계, 교육계. 그래서 교육계에서는 이제 전교조가 시작되고 그게 이제 30년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제도권으로의 긴 행군 끝에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긴 세월 동안 만든 거예요. 그 이론을 처음으로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입니다. 제도권으로의 긴 행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에이 미쳤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다가 그것이 점점 반복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구나. 예를 들면 여러분 옛날에 그 서울시내 한복판에 김정은 장군을 환영합니다. 그런 프랜카드가 붙은 적이 있었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이거 미쳤구나.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요. 아유, 쟤네들 또 그러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가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안토니오 그람시가 만들어 놓은 전략 리스트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아유, 뭐 그럴 수도 있구나. 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게오르게르 루카치는 뭐랬냐면 이 사람은 헝가리 사람인데 문화 테러리즘이라고 하는 걸 이제 시작을 합니다. 문화 테러리즘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헝가리의 교육부 장관을 하는데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뭘 하냐 하면 중고등학생들한테 프리 섹스
성적 자유. 근데 그게요 1960년대예요. 50년대. 왜 이런 걸 하냐면 기존 기독교 가치관을 무너뜨려야 새로운 가치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그 다음에 뭐 성윤리 그런 걸 다 무너뜨려야 그래야 새로운 가치관이 세워지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 테러리즘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데, 자기가 이런 이제 마르크스의 후계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라는 데 모여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 걸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와요. 미국으로 넘어와서 동부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본산지 중에 본산지가 콜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콜롬비아 대학은 문화 막시즘의 메카예요. 아이비리그라고 사람들 자녀들 막 콜롬비아 보내주고 그러시면 뭐 아시고 보내셔야 됩니다. 제가 괜히 유학을 안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은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도 대학을 미국으로 가고 싶다고, 그런데 이제 절대 안 된다고. 대학원은 내가 보내주겠다. 근데 대학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컬처 막시즘이라는 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유럽에서는 이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가장 꽃을 피우고 있는 데가 미국이에요. 특별히 대학. 미국의 대학가들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한국 교수들도 대부분 이쪽이에요. 한국 대학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쪽으로 치우쳐 있고, 거기서 조금 다른 얘기하는 교수들은 왕따가 되고요. 학문에 껴주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문화 막시즘의 대표적인 현상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동성애라든지 트랜스젠더라든지 이제 그런 젠더 이슈죠. 젠더 이슈도 있고, PC, political correctness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기본적인 그 개념은 뭐냐면 변증법이에요. 변증법적 사회 변화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철학자 헤겔이 이제 얘기했던 거죠. 변증법은 뭐냐면 정반합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반합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정이 있으면 반이 있어서 둘이 갈라져서 박터지게 싸우다 보면 뭔가 선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르주아 계급이 있습니다. 그럼 기득권층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돈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사회를 바꿀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반대되는 게 나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롤레타리아가 나와서 반대되는 사람들이 치고 받는 거지. 가서 찌받는 거지. 너희만 왜 다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막 싸우다 보면 거기서 그래도 그 다음 단계에 뭔가 선한 게 나올 거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게 이제 정반합으로 대표되는 헤겔의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클래식 막시즘에서는 경제 이론으로 이제 적용이 됐죠. 그래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래서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이제 문화 막시즘으로 넘어오면 다양한 것을 나눕니다. 다양하게 나눠요. 대표적인 게 페미니즘. 남자와 여자를 나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그냥 박터지게 취급받다 보면 뭔가 다른 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뭔가 사회가 발전할 거라는 거예요. 또 그 미국에서는 백인과 유색인종, 이것도 지금 심각하죠. Black Lives Matter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하여간 계속 나눕니다. 이게 공공의 적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분노를 쏟아놓으면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 막시즘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분노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분노가 있어야 사회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분노를 쏟아놓을 욕바지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없으면 하나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문화 막시즘은 결국 사회를 계속 갈라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남자 여자 가르고 가진 자 못 가진 자 가르고 뭐 피부 색깔 가르고, 그게 다 지나가고 나면 일단 뭘 가를까요? 그다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가르고, 뭐 안경 쓴 사람 안 쓴 사람, 대머리인 사람 머리 있는 사람, 뭐 이건 계속 가를 겁니다. 이거는
계속 갈라놔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분노가 없으면 사회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분노를 쏟아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갈라야지. 그래서 계속 갈라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컬처 막시즘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어요. 뭐 소수 인권을 보호하자, 약자를 보호하자, 다 그렇게 포장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그 밑에 어떤 동기가 있는지를 함께 읽어야 돼요. 당연히 약자를 돌보는 거 좋은 거죠. 당연히 약자 편에 서라고 하는 건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분노를 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그런 적은 없어요.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하라고 하셨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십자가를 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그랬던 거지 분노를 가지고 하라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 막시즘의 미혹은 뭐냐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옳아 보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옳아 보이는 일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크리스천 목사님들까지도 엄청나게 미혹됩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옳은 일 아닙니까? 약자를 돌보자는 건데, 소수 인권을 돕자는 건데 뭐가 틀렸습니까? 뭐 틀린 거 없죠. 근데 문제는 왜 미워하냐고. 문제는 왜 미워하냐고요. 그러면 아니죠. 사랑과 긍휼과 나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도우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메시지였지. 언제 분노를 쏟아놓으면서 그 일을 하라고 했습니까? 근데 이 문화 막시즘의 맹점은 뭐냐면 분노를 쏟아놓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분노 쏟아놓을 사람을 찾잖아요. 남자 여자 갈라서 남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희생자 이데올로기예요. 약자는 항상 옳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한국에서 이제 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하면은 뭐 그 사람들 돕자는 건 뭐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해요? 분노를 만들어내잖아요. 계속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런 희생자들이 왜 나왔는가? 이것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계속 분노를 쏟아놓을 것들을 만들죠. 아니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약자와 함께하는 거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도와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은 사랑과 긍휼로 그렇게 하라 그러셨지 그것을 누군가를 향한 분노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노를 만들어내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분노를 만들어내야 사회가 발전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헤겔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 작품인 거예요. 그렇죠. 분노를 가지고 사회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피를 가지고 사회를 발전시키겠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은 그 편에 설 수는 없어요. 그게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해도 그 편에 설 수는 없어요. 이건 여러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그 편에 설 수는 없어요. 표면적으로 그 일을 할 수는 있어요. 당연히 뭐 약자를 도와야 되고 뭐 소수인권자 돕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편에 설 수는 없어요. 왜? 분노를 가지고 그 일을 하자는 건데. 그리고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안토니오 그람시부터 게오르게 루카치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바뀐 건 없어요. 뭐예요? 공산주의 사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혁명이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도대체 지금 어떤 흐름들이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어떤 흐름에 노출되어 있는가, 이걸 정확히 읽지 않으면 자녀들 다 놓치십니다. 자녀들 다 놓치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거 교육을 다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왜? 어차피 얘는 세상에 나가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는데 알고 가야죠. 이런 거 전혀 모르고요. 그냥 아무런 대비책 없이 갑자기 노출되면요, 아이들 혼란스럽고 흘러 떠내려가요.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어느 시대보다도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미혹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어른들에게는 이 미혹이요 크게 안 다가와요. 왜? 노출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특별히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금은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대는 진짜로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미혹과 거짓이 난무에 뜬 적은 없어요. 정말로 이 말도 안 되는 사단의 일들이 마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 것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미혹하고 있는 이때, 저는 적어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아무도 거기 속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잘 모르시겠거든, 떠내려가지 마라 책을 사서 보세요. 제가 오늘은 뭐 1시간에 했지만 책 한 권이 다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도 젊은이들과 함께 다음 세대와 함께 사역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거지? 고민하면서 하나씩 파헤치면서 알게 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대를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선교가 여러분 두 방향으로 일어나야 돼요. 수평적 선교와 수직적 선교가 있거든요. 수평적 선교는 모든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라면, 수직적 선교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복음을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야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온전한 복음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시고요. 또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